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개 안에 평안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지요?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폼생 폼사라는 말 아십니까? 90년대 아이돌인 잭스키스라는 그룹이 노래가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나오자 몸생 몸사, 깡생 깡사,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깡에 살고 깡에 죽는다, 나는 몸에 살고 몸에 죽는다, 그런 말을 했더랬죠. 한마디로 목숨 걸 절대 가치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며 인생을 추구한다, 요 말을 이제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에 당장 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쉬는 시간, 그 사람의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중독이라는 증상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드링크제에 들어있는 카페인, 커피,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중독이 됩니다. 기호식품에도 중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품에도 중독이 되고요, 일에도 중독이 되고 성에도 중독이 됩니다. 때로는 자녀 중독이라는 것도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이에게 인생을 거는 겁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고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엄마가 만나라고 하는 친구만 만나라고 하거나 학교 끝나면 빨리 와서 엄마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에 너는 따라야만 한다 하며 아이를 자기 틀에 가두어서 아이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도 한 예일 것입니다. 스포츠에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지요. 밤새 경기를 보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이게 바로 중독의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지요. 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지요.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또 그리고 상관들,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무언가에 사로잡힌 인물, 첫 번째 부류는 이 바로 여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원튼 원치 않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을 보거나 요행수를 바라거나 부적을 쓰거나 사주 같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가정에 큰 일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용하다는 점집에 갔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집에 딱 들어가서 복채를 내고 딱 앉아 있으니 무당이 그 집사님 내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지? 왜 이런 데 왔어? 섬기던 신이나 잘 섬겨.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로 돌아와서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용하다는 점집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와, 그 무당 참 용하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미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악한 영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납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영적 포주, 영적 깡패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은 매우
괴롭다라고 합니다. 사이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이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내림 받은 무녀들의 이야기죠. 많이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결국 그것을 영화 말미에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그곳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돈을 얻고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돈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구출해준 바울과 실라, 그들을 고소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나음을 얻자 소위 귀신빨, 악한 영빨이 먹히지 않아서 결국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익이 끊어진 그 영적 포주들이 지방 관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과정도 없이 바로 그냥 무사안일한 그런 이 귀차니즘에 빠진 관료주의에 빠진 사람들로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참 법의 뒤에 숨어서 규칙의 뒤에 숨어서 정말 게으른 그런 관료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일로 감옥에 가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성경의 스토리 속에도 네 종류의 사람을 보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존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그 모습이 어디에 가서 말해도 참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런 것들에 의해 우리가 인생이 인도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정말 능력 있는 그 존재에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의 원리를 아십니까? 자동문의 원리란 다른 게 없습니다. 자동문은요, 힘 좋은 사람이 앞에 가도 열리고 연약하고 약한 아이나 여인이 가도 문은 열립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가도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병약하고 심약하고 깨진 마음 있는 사람이 가도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다 팔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분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주신 마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바로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을 이 시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